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달 예수 성심 성호를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 성심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 특히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바로 그 예수님의 심장, 그 심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성심 성호를 맞이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삶,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삶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바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이었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합치하는 것이 바로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고 그리고 고통까지 함께 받는 성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기 이전부터 이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이 시작되었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성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죄송해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수녀님의 성심에 대한 신비 체험 때문입니다. 이 수녀님이 체험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환시주 중에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더하는가. 내 옆구리에 상처를 보라. 사랑하기에 상처받은 마음. 내 사랑의 귀중한 표를 보라.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라.
내 마음을 내게 다오라고 1673년 12월 27일에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시작성가 할 때 그 가사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가사 내용에 사랑의 예수 성심, 그리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시작성가 때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과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성심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절절한 사랑입니다.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인데, 예수 성심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보면 그 심장이 상처받고 가시관에 찔려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고통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으로 이제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인해서 또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모님의 성심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상처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상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처는 바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하면서도 예수님의 고통은 외면하고 싶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은 갖고 싶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과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은 또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나약한 마음인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또 복음에서 부자 청년의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고통스러운 재산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게 되는 딜레마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합쳐지지 못하고 이제 갈라지게,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합치되지 못하는, 좋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것들은 피해가고 싶고 좋은 것들만을 원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이유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믿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항상 어떤 선택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냐 하느님이냐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그 이야기에서도 강도당한 사람을 레위인이 발견했을 때 그 레위인도 분명히 갈등을 겪겠죠.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가서 이제 뭐 전례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두 가지 갈림길에서 레위인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하게 되면 무언가를 손해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손해 보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느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손해로 보이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셈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곳은 사실은 하느님 나라지만 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이 더 크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의 원제 이야기를 보면 최초의 인간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느님을 거슬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여전히 선악과에서 내 꿈을 이루어 줄 것 같은 선악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느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핑계를 합리화하면서 자신들은 하느님을 참으로 믿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미국의 한 TV 쇼가 이제 짧게 나오는 걸 봤는데, 그 TV 쇼에서는 이제 아이에게 가족들이 다 앉아 있고 아이에게 이제 선택을 맡기는 겁니다. 아이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줘요. 아이가 탈 수 있는 최고급 장난감 자동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크루즈 티켓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한 대여섯 살 정도 되면 똑똑합니다. 뭐가 더 가격이 많이 나가고 뭐가 더 좋은 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실패를 이제 다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장난감 자동차를 선택을 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크루즈 티켓을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크루즈 티켓이 더 가격이 다 나가는 것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올려놓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장난감 자동차 선택하면서 부모님의 얼굴은 실망으로 이제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지켜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도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죠. 머리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과 삶을 또 합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프란시스코 성인에게 처음 보여준 환시도 이것입니다. 주인을 섬길 것이냐 종을 섬길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프란시스코 성인에게 가장 처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마치 그 축제에 초대를 하지만 나는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 산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 산 자동차를 좀 타고 어디 좀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불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 또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가진 좀 좋은 것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를 받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과연 하느님을 사랑할까?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 머뭇거리게 되죠. 내가 과연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나? 생각하게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또 여러분은 과연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랑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의 머리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어떤 문제에 어떤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사랑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서 사랑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신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될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할 때 또 재미있게도 나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어떤 목자의 역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또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예수 성심 대축일이 사제 성화의 날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제로서 성화한다는 말은 신자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모 기사의 창설자 우리 콜베 성인의 생애를 보면 이 사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성화된 사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아사 감방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을 때까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러한 어떤 사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 콜베 성인이 돌아가신 날이 성모 승천 대축일 전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봉쇄 수도회가 아니라 세상을 떠도는 탁발 수도회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성심 성호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